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모든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도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인 아버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비꼬는 말이라 그럴까 그런 뜻으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나 저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영접해서 고백하며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나가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감히 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속한 자입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백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가 있으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좌고 우면 하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다 바라보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러면 안 됩니다. 오직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장벽이 되면 안 됩니다.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만약에 그러한 요소가 된다면 내 자신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같이 못 박혀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존재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고난과 지금 우리가 찬양한 대로 환난과 고통, 고난의 파도가 몰려왔을 때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난 이미 죽었으니까. 주님 난 괴롭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다. 고통도 못 느낍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몰려왔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게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고통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삶의 끝까지 어려움, 고통, 문제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 그야말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야,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도 힘들다, 나도 좀 고통스럽다 이러시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라면, 그러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삶에 다가오는 고통 때문에 신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삶의 환경과
또한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인상을 쓰게 된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 손 붙잡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손 놓치고 주님 손 놓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러한 사람 사는 사람인가? 내 삶의 문제는 내가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셔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고 나는 그야말로 주님 손 붙잡고 평안과 안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영적인 삶을 인도하는 영적인 아버지들로서 그러한 삶을 선도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시던 해에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이 되었을 때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6월절의 유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에 사정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뭐를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 갈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보고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 얘기하면 걔가 안 들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해라. 그리고 너에게 능력을 줄 터이니 재앙을 내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초태생 처음 난 것들, 그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왜 죽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다가가면서 한 번씩 치니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다 바른 그러한 집에는 장자나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첫 태생을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른 것을 보면 아,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싹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종종 까먹듯이 그렇게 까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각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옛된 그러한 성품들, 옛적 그런 죄악된 삶, 그리고 상처 입은 것들, 응어리진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하는데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와도 그 기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어려울 때는 나를 보내주셨지, 나를 이끌어주셨지, 이날 이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갈 수가,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분, 한 발짝 떨어졌던 것이 두 발짝 떨어지고, 그런 것이 네 발짝 떨어지고, 또 여덟 발짝 떨어지고, 계속해서 제곱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얼마만큼 멀리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강에 가만히 노를 안 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고서는 점점 밀려갑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어느 틈인가 보면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은 반대로 노젓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리는 반대 방향으로 저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저으면 그 제자리고 열심히 땀이 나도록 저으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갈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뒤로 밀려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얼마만큼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처럼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사건 때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고 대신 피를 흘리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랍니다. 6월절 그 죽임당한 양이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죽음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없었겠습니까? 왜 죄가 없습니까? 살면서 호흡만 해도 그게 다 죄인데, 생각만 해도 그게 다 죄를 지은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이 우리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와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놓치고 있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언급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멸망하는 자들, 미련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미련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추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하는 자들. 그러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제 신앙생활의 중심에 십자가를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취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또 저주를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누리고 질병을 물리치고 사망을 철폐하고 영생부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바울처럼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말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다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십자가만 기억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고난받으신 흘리신 보혈, 나는 그것만 기억할 것이다. 즉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무슨 물론 신앙생활은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한다, 친교만 하고 있고 먹기만 하고 있고 뭐만 하고 있고 이러면 그거는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채우려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할 때 십자가 싹 감춰놓고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보라 세상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 무서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너 감춰야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들릴 것이다. 꺼려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섞어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구분이 돼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구분 못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것입니다. 야, 나는 도저히 구분을 못하겠다. 구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섬김과 희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강건할 때는 뭐든지 다 섬길 것 같다가 내가 또 연약해지고 내가 아쉬워지고 내가 또 부족해지면 또 안 하다가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지고 올라가셨습니까? 운동 막 해서 근육 막 키워서 막 체력도 키워서 지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못 지고 올라갈 만큼 얻어맞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채찍으로. 몸이 막 갈기갈기 찢길 정도로. 피가 다 쏟아져서 사람이 피가 빠지면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피라 그랬는데 그 피를 그렇게 많이 쏟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똑같이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주님 왜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먹이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고 가벼운 것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성격을 꺾어야 합니다. 내 고집도 꺾어야 합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 거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성전을 어머니같이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가기를 힘썼고 성전에 올라갈 상황이 못되면 성전을 바라보고라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과 세리도 어디에 올라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오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성전 쪽으로 향해서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게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우리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주의 구원을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처형한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포로로 잡혀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위에 좀 올랐다고 해도, 아무리 직책에 올랐다고 해도 불안한 삶입니다. 까딱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일단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포로 아닙니까? 포로는 요즘같이 무슨 제네바 협정이다 뭐가 있어서 인권을 보호한다 해서 그래야 잘 보호해주지, 예전 같으면 어땠습니까? 포로는 그냥 죽여도 됩니다. 그냥 가다가 기분 나쁘면 죽이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럼 포로니까. 그런데 다니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특히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린 것 거역하면 그 나라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포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성전 쪽을 향해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보니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나는 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계속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판단을 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마음 가운데서 놓치면, 성전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주님과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굳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파견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이상은 분명히 불씨가 줄어들고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건 아닙니까? 우리보다 덜 똑똑하셔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건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굳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마음 가운데서, 우리 성전을 마음 가운데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성전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곳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도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좋죠. 근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기도 못합니다.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서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버지 다윗을 이어받아서 주님 주의 집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오니 집 필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 저희는 완벽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 성전이 없습니다. 이것도 당시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와 성전을 생각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또 성전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충성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왜 부모에게 걱정을 끼쳤냐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그것은 둘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주님 사모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돈 바꾸는 것이 안 필요했습니까? 필요했습니다. 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정된 화폐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드리는 것도 흠없는 짐승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긴 거리를 짐승을 끌고 오면 짐승이 상하고 상처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를 못 끌고 올 거면 돈을 갖고 와서 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판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왜? 예배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성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 마음 드리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딴 데 있으면서 그냥 돈만 가지고 나온다. 짐승만 드린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럴 바엔 나가라. 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분노하신 게 참 유일한 그런 분노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서 다 동물로 내어 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게 누가 하시는가 건달들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철저하게 성전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셨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게 했으니 저를 평안히 가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약속대로 저를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있으니 예수님 만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죄하러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여선지자 안나도 옆에 있다가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죄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예 성전에서 먹고 잤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모해라, 사모해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집을 떠나서 먼 광야길을 갈 때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즉 야곱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돌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이와 같이 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는 자의 삶을 통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성전을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성전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신앙이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인가 교회와 성전과 멀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들과 같이 성전에서 떠났더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전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사명으로 20년간 교회학교 사역을 담당해온 김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가 이끄시는 성공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분이 임재하신 예배에 목숨을 걸라. 어떤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매주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예배 때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려도 상관없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을 목숨 거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잠시 성전을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관적으로 아이고 오늘은 안 나갈래, 아유 오늘은 안 할래,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리프레시할 수 있는,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는 줄 알았다가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하루를 지나는 동안 예수님이 같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관심하면 자기 아들이 없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놀러 간 건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간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되 본질을 잃어버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그거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안일함처럼 우리도 막연한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이 이만하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맡은 이까진 일 누가 해도 할 것 하기 싫다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것을 보시겠나, 기뻐하시겠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하는데 나는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안일함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또한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이란 종교 행사에 바빴습니다. 결국 그러한 분주함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제쳐놓고 앞서가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열심을 취해서 마치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섬기기를 좋아했던 사람인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좋아하면 예수님 드실 식사도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마르다랑 마리아랑 약간 관점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했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런데 마리아는 뭐냐? 거들지도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옆에 탁 붙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 저 바빠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얘는 왜 여기 앉아있나요? 얘를 보내셔서 날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차라리 그냥 내 옆에 있어라. 그것은 주의를 한다 하면서 나를 놓치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주의를 조금 많이 못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물론 양쪽 다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나를 놓치지 마라.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마르다처럼 분주하겠습니까? 바쁘겠습니까? 아니면 헉헉거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네,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봐도 좋고 주님 옆에 있으니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주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으니. 사람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려다가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일함과 분주한 일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 분주한 일상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열심히 해놨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자신만의 분주함과 안일함을 거부하고 다시 예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대접해 드릴 터이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붙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옆에 있으라고 하면 옆에 있고 주님께서 이것을 해라면 이걸 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과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